지난 주간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이라고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왔는데 북한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동포들, 특히 탈북을 하다가 잡히거나 발각되거나 또 성경책을 소지만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처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손톱을 잡아 빼거나 이를 잡아 뽑거나 임신한 여자를 발로 차서 낙태를 시키거나, 혹은 북한, 중국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이 돈을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숨긴대요. 수색을 당하면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뺏으려고 강당에다 다 모아놓고 홀딱 벗겨가지고 대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이제 찾는 거죠.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쥐를 잡아먹는 거는 그나마 나은 편이래요. 쥐를 잡아먹는 거는. 그런데 바퀴벌레, 뭐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요. 아까 총살 장면도 봤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는 총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저기 아랍 이슬람을 믿는 그 나라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아주 호적을 파버리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친구들한테도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북한 땅 동포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우스운 나라가 됐어요. 북한에 돈 퍼주고, 북한은 그 돈 가지고 미사일 핵무기 개발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 때 와서 많이 바로 잡았지만 10년 좌파의 통치 기간을 5년 동안에 못 잡아요. 그런데 이제 6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끝나갈 때 거의 다 이제 청산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또 계속해서 우파가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 땅에는 좌파가 발을 붙이지 못하거나 이석기 같은 그런 북한을 동조하고 찬양하고 남한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동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삶은, 바울은 성도에게 혐의가 있거든, 흠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명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고 교훈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서로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누구 말이야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나 더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어느 권사 눈꼴 씌어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아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친별을 봐서 목사님 얼굴 봐서 내가 이번에는 교회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의 구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사여 주셨기 때문에 내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애행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반목하고 미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최고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파와 찬성하는 파가 나뉘어서 찬성하는 파는 주차장에서 텐트 쳐놓고 예배드리고 있고 반대하는 파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여러 곳이. 이미 갈라진 교회도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앞으로 싸울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만데 이거를 우리가 차지해야지. 누가 감히 우리 교회 재산을 뺏어간단 말이야.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 없어요. 사랑 없어요. 그들을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찌 교회들 간에 멱살을 잡고 싸우고 추태를 부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이러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읽었습니다만 12절에 열거된 5가지 덕이 쭉 나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뜻은 완전의 띠다. 완전의 띠. 곧 도덕생활의 완전을 성립시키는 근본적 용서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만 붙잡으면 모든 다른 덕행들은 거기에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행복이 따라오고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안전이 따라오고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생을 알게 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처한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또한 성도들을 해치려는 불순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칫 죄악에 빠져들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전에 불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의구심과 불안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면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결코 다시 정지하는 일이 없고 다시 죄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소유한 영원한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유혹을 받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하교회 그 할머니, 70이 넘은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편한 나라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저 철권 통치 암흑의 땅 북한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에 맞아 죽어도 감사하고 굶어 죽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루메니아 사람들, 터키 사람들이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 터키인들이 알루메니아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막 이유 불문하고 학살을 합니다.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오빠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을 죽이려 하는데 간신히 도망쳐 빠져나왔습니다.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간호사가 일하는 병원에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얼굴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간호사가 정성을 다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된 후에 그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오빠를 죽인 터키인이었습니다. 이 간호사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죽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둬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자기를 그동안 정성껏 치료해준 간호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만히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빠가 수개월 전에 죽었죠? 예.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정성껏 왜 치료해 주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독한 마음을 먹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더 열심히 치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은 것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터키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재판관과 같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의 의롭고 선한 행위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 행함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날 봐, 손 내밀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포함한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의 믿음은 형제를 사랑함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에 있어서 물질적인 구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형제가 먹을 것을 달라는데 평안히 가라, 배불러라. 말로 하면 그게 배불러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밥을 나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위로와 건면도 형제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은 주는데 긍휼함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냥 무슨 개밥 주듯이 이렇게 던져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행함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형제를 사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가 막 나를 괴롭힐 때 정말 화가 나고 저 친구가 미운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창을 찌르고 돌을 던지고 침을 받고 욕설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수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이 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유, 이 사람들 먹일 거 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고도 모자라는데 먹을 게 뭐 있느냐?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나눠 주어라. 아니, 이걸 뭘 나눠줘? 그런데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찌꺼기, 부스러기가 강주리로 12강주리나 남아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면 단순한 구제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구제를 통해서 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돕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했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것 같이 나도 당신에게 행합니다. 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가 사랑을 드러낼 때 이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소망하는 바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안개 낀 어느 날 데일 버테노프라는 사람이 자살을 결심했어요. 수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어 결혼에 실패한 그는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어요. 그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리 위에서 강으로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보트 경기팀이 다리 밑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핑크 페닉스라고 하는 팀인데
유방암에 걸렸다가 치료받게 되고 목숨을 유지하게 된 여자들로 만들어진 이색적인 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핑크 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방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달리기 대회를 해요. 화장품 회사에서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남자가 그것을 보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페닉스 팀의 보트가 그 다리 위에서 떨어진 그 남자를 보고 전속력으로 노를 지어 달려가서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 팀원들은 이 자살한 사람, 투신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도 살아갈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고 암과의 투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버테노프의 후원 조직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가 방문하고 선물을 전했습니다. 상처롭고 회복된 데일은 마약 중도자 재활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이제 새로운 부녀지간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재활센터에서 마약 중독자를 상담하는 상담가가 되기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한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방암에 치유받고 우리 보트 경기팀 핑크 페닉스라는 보트 경기팀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끓고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닻을 든든히 내린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에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랬으니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닻은 결코 세상의 어떤 존재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요동하는 세파에 다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세파에 휩쓸리거나 전환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한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가끔 낙심할 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의구심을 떨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으로 보증하신 약속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의 영광을 삼하는 성도의 소망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결코 놓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